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애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섬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그는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3주 동안의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그를 막고 있는 폭동과 환난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를 섬기게 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는지 그는 들으면서 오늘 이 편지의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한두 번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한두 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어질 때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너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아니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쁨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보게 하는 거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발자국과 나의 인생이 기쁨을 잃어버린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환경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 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의 비밀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되지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강도의 위험을 받았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의 연약함의 고백이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면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소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있지요. 때로는 세상의 것을 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 오늘 바울의 이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 이제는 이 기쁨의 선포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도 이렇게 넉넉히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패배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큰 승리를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결국 사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들의 삶 가운데 이 항상 기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 이 시험이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움이 절대로 나를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스무락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지요.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도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움츠려지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의 주가 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거꾸로 편안하고 삶의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무릎 꿇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이루시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쉬지 말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했습니다. 키가 작고 크고 능력 있고 없고, 많이 가지고 가지지 않고, 많은 어떠한 부분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동일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며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구는 예수님은 만날 때까지 그는 외쳐댔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들리지 않을까 봐 그는 더욱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만약에 2번에서도 예수님이 듣지 않으셨다면 그는 3번, 4번, 5번 주님이 만날 때까지,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하라.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환경이 얼마나 풍족한지.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다르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될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 말씀은 뭐지요? 이 감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신 이 한 가지 한 가지 나에게 호흡이 있음으로 인한 감사,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죄는 우리의 이 감사를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그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고백의 뒤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모든 것이 없어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언제나 우리 쪽에 있었지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기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지요? 나를 이제까지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깜깜해도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도 먼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골짜기를 바꿔놓으셨고, 허물도 거룩함으로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육신의 병과 질병과 모든 것도 주님의 육신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인생의 저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꿔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죽음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낚아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망이 다가와도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거로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에 보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했던 너희의 믿음을 보고 내가 감동,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 속에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고 애쓰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아니, 조금 더 나가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마음이고 너희를 향한 내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바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향기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이웃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누구도 세상 속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한 주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를 때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부른다라는 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비전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힘차게 우리 같이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